36절에 보면 이제 12지파의 그 투령들이, 정탐꾼들이 모세의 보냄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건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피드백을 남기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이게 어떤 결과를 남기느냐, 어떤 보고를 남기느냐, 어떤 피드백을 남기느냐. 똑같이 보고 왔는데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원망하게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악평한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땅을 악평을 하고 또 온 회중을,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보면 10명이 굉장히 사실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팩트에 근거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네피림들, 거인 족속들이고, 키가 크고, 장대 같은 것들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어마무시한 것들이다 하는 그 보고서가 거짓 보고가 아니에요. 사실로 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낙심을 하고,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악평이 되고, 이제 그게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사실을 보고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들은 굉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어떤 믿음의 안목,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좀 실력은 짜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어떤 안목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인데, 재밌는 거는 악평을 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적인 보고를 했는데 사실적인 보고만으로 끝나니까 이게 그 믿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보고였기 때문에 이 보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 믿는 불신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라 그러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안 믿는 데는 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7절에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 불평을 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38절에 다만 두 사람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두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면 이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우리는 가면 망한다, 그렇게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한 이 말농사, 악평을 한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는.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살아가는 곳으로 올라가겠다, 전쟁을 하러 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39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슬퍼하는 것은 아주
감정에 북받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책망,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고생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굉장히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울컥하면서 홧김에 우리가 그러면 40절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겠다. 쳐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립니다. 40절에 40 올라간다고 하니까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많은 경우에 보면 형통한 사람은 시편 1편에는 아니하며가 많이 나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 처신이 이렇게 위치 선정이 분명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의 신겨 나무와 같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이 형통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이래 막 울컥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형통하게 안 되는 거죠. 모세가 말립니다.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어떤 보정,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재, 동행, 법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도 아니한다. 올라가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네 대적 앞에서 반드시 진다. 충분히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43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길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44절에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고 45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이 아말렉인과 산악지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엄청 도망을 많이 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피드백을 남기느냐, 추석을 지나고 삶을 지나면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마음에 남기는 거거든요. 결론은 여기에 열정당권처럼 불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사실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말농사, 악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갈렙과 요수아와 이 둘 사이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여기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한 사람들은 망하고 피드백을 남길 때 우리가 항상 선한 것을 남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음농사입니다. 이게 마음농사가 이렇게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온 해중이 36절이거든요.
36절에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한 마음밭에 그래 원망이 생기게 한 이 사람들은 감정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우리 뭐 여기까지 왔는데 밀어붙이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공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밭을 감정선에서 이렇게 놀지 말아요. 겨우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를 대는 이쪽에서 마음밭을 유지하면 안 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여기는 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모세가 만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붙이고 그 결과가 아주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명절을 지나고 주말이 되고 우리는 어떤 말농사를 하며 살아가나 어떤 피드백을 남기느냐. 가정을 보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피드백이 남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떠나시고 감정만 남아가지고 그런 이 열정탕 꿈과 같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와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남기는 피드백을 남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추석 이후에 더욱더 가정이 심령이 좋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또 주말 아침입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생존케 하신 주님, 살아가는 길목마다 발자국마다 주님 앞에 찬송을 남기고 간정을 남기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열정탐꾼이 사실대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악평이 되고 그것이 불신의 목소리가 되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말농사가 마음 씀씀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루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앞에서 명절 끝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농사를 해야 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었고 믿음의 소리를, 소망의 소리를, 사랑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예배할 수 없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정을 떠나 먼 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고 또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종일토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